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추수감사절 특별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추수감사절 특별기도회 첫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힘을 빼야 한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첫날과는 조금 맞지 않는 제목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오늘 힘을 빼야 하는지, 또 왜 기도의 첫날 첫 시간에 이 말씀의 제목과 주제를 정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운동을 배우다 보면요,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을 빼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테니스도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배운 적이 있는데, 테니스를 배울 때도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쳐야 된다. 탁구를 배울 때도 탁구를 힘으로 휘두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휘둘러야 된다. 축구를 할 때도 슛을 할 때도 내가 힘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그 궤적을 만들어야 된다.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는데, 이 운동을 하다 보면요, 이 힘을 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가장 기초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데, 또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힘을 빼는 것. 탁구 경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꼭 언제 실수가 나느냐, 언제 힘이 들어가느냐, 결정적으로 내가 뭔가 공격 찬스를 잡았을 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윙을 하면 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팔에 힘이 들어가면 밖으로 나가든지 네트에 걸리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너무 내 삶 가운데 힘주고 뭔가 경직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섭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사역 가운데 내가 내 힘을 빼고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이것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무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기도의 첫날 첫 시간 힘을 빼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칫 기운 빠질 수도 있는, 힘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이 시간 이 자리에 힘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특별 기도회에 임할 때도 내가 나와서 내가 힘써서 내가 힘내서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한 이 연합군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미디안의 군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12절 말씀을 보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메뚜기가 많은 것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에 대해서 승리 후에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한 장면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수치가 나오는데,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승리 후에 봤더니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12만 명이죠. 남은 사람은 15,000명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적어도 13만 5천 이상 되는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 있는 것. 그에 반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기드온이 자 이제 우리 미디안 군사와 나가서 맞서 싸웁시다 했을 때 처음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인 겁니까? 32,000명인 거죠. 자, 여러분, 32,000명 대 135,000명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 32,000명이 정말 기가 막히게 싸우지 않는 한은 135,000명이 이길 거예요. 사실 이건 말이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누구든지 두려워 떨리면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몇 명 남았습니까?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이젠 사실 32,000명 대 135,000명도 말이 안 됐는데 이제는 10,000명 대 135,000명이에요.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10,000명 대 135,000인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10,000명 남았는데 사실 135,000 대 32,000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수치인데 10,000명 남았단 말이에요. 10,000명 남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지니라. 자,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어요. 32,000명 모였을 때 두려운 사람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물 마시는 곳에 가서 물 마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택했더니 최종으로 지금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 이건 무슨 스파르타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300명 대 13만 5천 명이에요. 스파르타도 잘 싸웠지만 결국 졌잖아요. 예, 다 죽잖아요. 이건 마치 그 장면의 재현일 수 있는, 이들이 아무리 잘 싸워도 13만 5천을 싸워서 이기려면요 1인당 100명씩 죽여도 모자라요. 100명씩 죽여봐야 3만 명이에요. 이들이 우리가 일당백 했는데 일당백 해도 3만 명이고요. 그럼 적어도 1인당 400명, 500명씩은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쟁에서 한 사람이 아무리 잘 싸워도 지금처럼 뭐 총이나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다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데 한 명이 막 400명, 500명과 싸워 이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수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와 싸움에 있어서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거죠. 힘이 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완전히 빼시고는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미디안 군대를 넘겨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힘내지 말고 너희가 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그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주로 언제 주어집니까?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정말 절체절명의 그 상황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밑에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도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말씀은요, 블레셋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 들고 나와서 싸워도 안 돼요. 법궤도 심지어는 뺏겨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하죠. 그곳에 다 모였어요.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이 말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무리를 향해 잠잠하고 조용하도록 하셨죠. 그들의 소란 가운데 잠잠해라.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요, 힘을 빼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내 삶에 힘이 들어가고 내 자아가 경직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자꾸 힘을 빼게 하시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움켜쥐고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힘을 빼고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자, 2절 말씀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 힘을 빼서 역사하실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현실적으로 보세요.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너에게 힘이 많다. 그러면서 힘을 빼시는데 왜 힘을 빼십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는 생각해요. 기드온에게 모인 군사가 32,000명이었을 때
너에게 모인 숫자가 너무 적구나. 내가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32,000명이 32만 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32만 명 대 13만 5천 하면 그냥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수치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스펙을 좋게 해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좋은 관계와 영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이런 걸 자꾸 주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쉽게 이기고 어려움을 쉽게 감당하고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가고 잘 해결해 갈 것 같아서 자꾸 그런 것들을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하면 좋겠고요, 저것도 하면 좋겠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과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되고 염려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지난달 매일 말씀 묵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들을 봤죠. 유다에 세워진 왕들을 봤죠.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모함을 통해 일하시고 그 간절함을 통해 일하셨더니 나라가 강해지고 나라가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번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왕이 막 교만해져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심지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15년 수명을 연장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의 위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아수르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사신들이 오니까요, 성전이랑 왕궁이랑 보물 곡간 이런 데 다 보여주면서 내 나라가 이렇게 강하고 내 나라가 이렇게 부하고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건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이런 체질과 본성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자꾸만 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능력이 최고고 힘이 최고고 이런 마음을 먹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사울이요,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왜 불러 모았겠습니까?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거라고,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불러 모았는데, 자,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이때 모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어떤 부분을 감당합니까? 사울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울과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이 한 건 뭡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숨어 있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이겼다라는 얘기는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 골리앗, 오히려 누가 이깁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이기죠. 그것도 손에 들린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힘을 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 전쟁의 승리는 결국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멋지게 싸워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영적 승리를 맛본 이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게다가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폭우가 돼서 땅에 쏟아져 내렸단 말이에요. 기도하기 올라가기 전에 아합 왕에게 얼마나 멋지게 얘기합니까? 아직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왕에게 가서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겁니다. 마차를 준비해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아마 그날 엘리야는요 뭐든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 멋진 승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과 위대하심이 엘리야로고 이제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들을 다 도륙했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 선포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세벨이 오히려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 달라지지 않는, 그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에 위축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그를 광야 한복판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셔서 다시 힘을 내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로뎀나무는요 힘을 빼는 곳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 지금 엘리야가 딱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로뎀나무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기도의 첫날, 오늘 함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우리의 로뎀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힘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이번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이번 절기를 준비하는 동안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 빼고 내 힘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였을 때 홍해를 그들 힘으로 건널 수 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상상으로 홍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놀라운 방법과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애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전쟁을, 이제 여리고성을 목전에 앞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할례가 뭡니까? 외과적 수술이 감행되는 거예요. 외과적 수술을 감행하고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면 모르겠어요. 요단강이 그들을 좀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여리고성이 코앞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나와서 치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싸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는 왜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그들에게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과의 전투는요 그들이 힘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했다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싸워서 여리고성을 뺏으려 했다면 그 성을 뺏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더니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들은 손가락 하나 댈 필요 없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 기도회를 참여하는 여러분들, 또 절기를 준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반드시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할 거는요 힘을 빼고,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서 나는 손 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가만히 있고 이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거예요. 방해가 올 수도 있어요. 회방이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겨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놀랍게 역사해 가시는 것.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드온에게는요 32,000명도 너무 많은 거예요. 135,000명을 대함에 있어서 32,000명도 너무 많은 거예요. 10,000명도 너무 많은 거예요. 고작 300명만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으면요 300명 아니어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통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오병이어 도시락과 같은 그런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하나님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 이곳이 우리의 로뎀나무 아래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 찬송가의 후렴처럼 주께로 가까이 가는 삶,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특별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널 때 주님과 함께함을 결코 잊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니 내 힘으로 억지로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억지로 감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빼고 하나님 이번 기도의 시간 동안에,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